지난번에 했던 것들 잠깐 이야기하면은, 자, 저자가 서문 형식으로 해탈이었던 3년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혼의 과학을 깨닫겠다는 사람들은 겸손해라, 정직해라, 무슨 일에도 감사해라, 어떤 일도 참고 견디며 만족할 줄 알아야 최고 지혜의 이 법을 획득할 것이다. 특히 나쁜 버릇에 탐닉한다든지 거칠게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내가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겸손, 정직, 감사, 견디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의 지혜가 이걸 이해를 못 시켜요. 이거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난 시간에 했죠. 내가 이거를 깨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큰 생각을 해. 이게 대성이야, 대성. 소성이 아닌 대성. 이것도 본인 수행의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 어떤 이 이해도 확 달라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자, 오늘 자, 44페이지에 저자 서문을 오늘 합니다. 1. 세 가지 종류의 신체와 5가지 체. 자, 진화는 세 가지 종류의 신체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는데 이 진화를 어떻게 하면은 영시할 수 있는지 이게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영적인 눈으로 완전하게 볼 수 있는지 그거 보는 게 이 책의 주제다. 이게 주제예요. 요 한 문장에 이 두꺼운 책의 주제가 이 한 문장이라. 우리의 진화라는 게 내가 보는 이 육체가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이 육체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신체와 5가지의 체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속에 진짜 내가 있다. 그거를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 그리고 진짜 네가 봐야 된다. 그거를 설명하고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그 책이 이거다. 요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실감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육체밖에 없으니까 보는 게.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또 다른 몸들이 또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이 수련을 통하면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몸들을 진화의 껍데기들이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볼 수 있고 봐야 사실 믿음이 되잖아요. 그죠? 보려고 하면은 체험이라 해요.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수련을 해서 그 수준에 들어가야 돼. 요게 핵심이야, 요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우리 강의에 그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성경은 방향이 달라. 뭐냐면은, 이거는, 이 인도의 수련은 뭐냐면, 이 육체에서 출발해. 육체에서 출발해서 안으로 들어가. 육체가 있고, 그 안에 또 미세체가 있고, 그 안에 원인체가 있고, 원인체 그 안에 환희체가 있고, 환희체 그 안에 진짜 내가 있다.
빛과 소리로 이루어진 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겉에서 이렇게, 그죠? 근데, 창세기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했다. 이렇게 돼. 거기서부터 막 신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안에서 몸에서 시작해갖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저쪽에 서양은 지금 몸 밖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근데 요한은 다르다. 요한은 거의 이런 스타일이야. 그죠? 요한은 빛이나 소리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도 고이야기거든. 요런 쪽에 요게 내 안에 있다 하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하신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결국 이해를 못했지. 한 거는 요한만 이해를 했고, 요한은 실제로 그 경지까지 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체험을 하고 그래 썼던 거고, 요 부분에서는 요 마하라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몸에서 시작하는 거야. 내 몸에 보이는 육체, 그 안에 또 다른 몸들이 있어. 그거를 설명을 하고 보게 하고 나중에 내 진화를 발견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도 좀 다르죠. 그러나 그게 일치하는 면들이 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신체는 뭐냐? 세 가지 종류의 신체와 다섯 가지 체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신체는 육체, 우리가 지금 피지컬한 버디죠. 그 다음에 미세체, 이건 아스트랄로 만들어진 체. 그 다음에 원인체, 이게 코자일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육체 안에는 식물체가 있고 생기체가 있다. 식물체라고 하는 거는 아나마야 코샤라고 하고, 코샤라는 게 이게 체라는 거예요. 칼질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체, 생기체를 프라나마야 코샤. 식물체가 있고, 육체도, 이 육체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 육체도 이게 생기를 가진 게 있고, 완전한 식물의 어떤 생기하고는 완전히 물질에 가까운 이런 거하고, 이렇게 육체도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지수화풍공이라는 그 우주의 물질들이 합쳐져가지고 내 육체가 만들어졌다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수화풍공의 그 공은 에테르라, 에테르. 이게 그 사람이 그 전생에 지은 까르마가 의해서 그 다섯 가지 물질을 불러들여서 육체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생의 까르마의 그들을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까르마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 전생에 이런 것들이. 그죠? 그 이야기들이 같이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세체는 아스트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감성체, 마노마야 코샤, 지성체, 쩌나마야스 코샤. 이거는 이제 아까 육체 같은 경우에도 음적인 게 있고 양적인 게, 음적인 거는 식물체고 양적인 거는 생기체고, 이 미세체도 음적인 거는 감성체, 운동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적인 거는 지성체, 지성은 지식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미세체고. 그래서 육체하고 미세체가 그 안에 또 음양으로 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재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체, 이거를 제일 안에 있는 거고 코자일체라고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아난다마야 코샤라는 거죠. 원인체 그 안에 환희체라는 게 또 따로 있지만은, 어쨌든 이 원인체라는 거는 빛나는 존재이지만은 자기 자체에서 힘은 없다는 거예요. 힘을 어디서 받느냐? 환희체에서 힘을 받아요. 그 환희체에서 힘이 뭐냐? 그게 신이 힘이지. 그게 그 신이 그 안에 있다. 아까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생명, 빛, 그게 이제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체는 요거는 또 세 가지로 나눠져. 그 안에 있는 게 카라나 샤리라는 게 있고, 아비야크타 샤리라는 게 있고, 링가 샤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카라나 샤리라는 거는 근육적인 거, 육체적인 거고, 링가 샤리라는 거는 우리 소위 링감이 어떤 그런 건데, 이건 에테를 담당하고, 아비야크타 하는 거는 브라마를 담당해요. 요게 세 가지로 그 원인체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 앞에 쭉 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서 한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신체 안에 두 개 나눠, 세 가지 나눠져가지고 5가지 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환희체, 그 원인체 안에 있다는 환희체는 뭐냐? 그거는 또 안에 2가지가 있어. 그 환희체 아까로 치면은, 아까 우리 그리스의 재림이라 치면은, 그 안에 빛이 있고, 그죠? 그게 생명이다. 그럼 끝이잖아.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됐냐? 그 환희체 안에는 마음이 있고, 자아가 있어. 마음이라는 내적 심리기관과 자아라는 내적 심리기관이 2가지가 있어. 그 마음이라는 내적 심리기관은 지식의 힘이 뛰어난 거야. 이건 양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아는 운동의 힘이 뛰어나. 그 안에 또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또 있어. 그래서, 자, 지식과 이 운동의 힘이, 이 환희체에 있는 지식과 음양의 어떤 힘이죠, 그죠? 이 힘이 미세체, 아스트랄체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들어간다. 야, 이게 진기예요, 이게. 나는 이 한 문장을 보고 완전히 거의, 끝났다. 나는 이 책 다른 거 안 봐도 된다. 여기에서 내 수련이 한 단계 올라간다. 왜? 내가 이런 체험을 쭉 해왔었거든, 몇 년 동안. 이게 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지? 이래 했는데, 그게 SRF 레슨이 없어. 근데 이 책에 있어. 지식과 운동이 이미 미세체로 들어갈 때는 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들어간다. 뭔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 체험을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크자욕을 하고 이래 되면은, 요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나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중에 가장 깊은 것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이 마하라지의 수준이, 하여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해탈에 이르는 길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 에워싸여진 진화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다. 진화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책은 진화의 지식을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분의 자신감이 사이언스라는 거, 과학이라. 나는 이야기하는 게 그냥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감히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그 정도로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보고 이거를 수많은 세월 동안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다 자기가 알아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럴 거야. 아까 얘기했지. 그리스도 의식, 이 정도 그걸 거야. 그죠? 그게 실제로 내한테 안에서의 에너지,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내가 지식으로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 정도의 그거에서의 가르치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있으면 내가 가서 사부님 하고 가서 그 밑에 밥 사들고 가지고 이거 다 때려치고 가 배웠어. 그러나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 그래서 인도까지 간 건데, 인도에서도 그게 45년간을 가르치는데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대단한 스승 밑에서, 이 대단한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길은 생명 없는 물질에 둘러싸인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스트랄체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자체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진짜 생명은 뭐냐? 내 안에 신만이 진짜 생명이야. 확실하잖아. 내 안에 있는 신 외에는 다 물질이라.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뭐 혼이 어떻고 백이 어떻고 아스트랄체가 어떻고 하는 것들도 그게 다 사실은 껍질이라는 거지. 그게 이분의 강력한 그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이 책은 진화의 지식을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해설한다. 그리고 지식하고 체험은 상호 보완이 돼야 돼. 본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면은 내가 직접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보지 못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짬뽕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강하게 자기가 맞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실제로 내가 이거를 내용을 들어서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체험을 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완전하게 아는더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막 그냥 온갖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팝을 그런 뭐 온갖 종교적인 싸움 자기들끼리 뭐 별의 별짓이 다 벌어져요. 자, 그래서 진화의 성에는 진화가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성에는 대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 신 이스와라가 머물고 있다. 자, 이때까지의 그 진화를 찾는 그거가 이때까지 수련이랄지 불교랄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수련법들이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진화가 있는 성에는 진화도 있고 다른 데는 진화가 곧 신이고 그건 끝이지. 그러나 여기는 아니라 진화 있고 신의 주재하는 신 이스와라가 따로 있어. 그거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그러고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광문리한 책을 한 게 Science of Divinity. 그 신의 자아에 대한 책을 또 이 두꺼운 걸 또 펴놨어. 저것도 지금 영어로 번역해서 봐야 돼. 할 일이 많아. 자, 그렇다는 거고. 45페이지에 그 밑에 봅시다.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내가 요약해가지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신체라고 하는 진화의 성에는 대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신 이스와라고 보고 있다. 이 사실은 많은 위대한 수행자나 성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을 찾으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신은 자기 자신의 신체 외의 세계, 즉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 기독교 사원이라든지 또는 시크교, 시크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베나레스, 이게 바라나시 같아요. 그죠? 베나레스라든지 또는 자가나풀이라든지 또는 케다르나스라든지 또는 바드리나트 우리가 내년에 가는 거기 이게 인도의 대표적인 성지잖아요. 그 성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이. 그러나 우리들의 신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주재하는 신 이스와라가 신체 밖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탐구를 방해하는, 이게 진리 탐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자. 이게 진리지. 이 진리를 탐구하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분이 강력하게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를 한번 보자. 이분이.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의 이 발췌한 부분은 이 부분에 몇 줄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 있어요. 자, 마호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어요. 우파니샤드도 여러 가지거든. 이 마호 우파니샤드는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 그죠? 여기 보면은 심장 내의 안쪽에 감추어진 절대자 브라만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곳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가우스토바, 즉 비슈누 신의 몸에 붙어있는 최상의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 이상급에, 그죠? 그 보석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석, 뭐 유리 파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심장 내의 안쪽에 감추어진 절대자 브라만이라는 게 마호 우파니샤드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따라해보는데, 그런데 이 진화와 신화는 매우 비슷하다. 근데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비슷한 거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왜? 그것은 양자 두 개 모두 너무나 정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에너지와 고수에 이게 미세한 걸 보려면은 내가 그만큼 정밀하고 미세한 존재가 되어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빛은 그냥 우리가 다 보는 거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 영적인 빛을 보려면은 내가 그만큼의 수준에 올라가야 돼.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그 빛에 가려면. 그건 일반적인 3차원의 빛이 아니거든. 자, 그 속에서 그 빛을 보고 그 안에서 또 신과 진화가 나눠지는 그것까지 이 양자를 구분해서 보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 근데 자, 샘물의 검은 동굴,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진화는 세밀한 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거대한 것보다 더 거대하다. 검은 동굴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그죠? 즉 진화는 극소하고 정밀하고 절대다 불합하는 만물 중에서 거대한데 이는 심장 내 동굴에 머물고 있고 진화는 극소하다, 작다. 그러나 절대다 불합하는 극대하다. 이게 중국의 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현빈에 거기에서 그 신이라는 존재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고 또 크기는 이 세상 전체를 넣어도 다 담길 만큼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 이렇게 표현해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 이게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뭐 산을 갖다 콧구멍에 넣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세계라. 이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일반적으로 이게는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세계가 그렇다는 거야. 극히 작고, 절대자 바라마는 극대하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가타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신인 죽음의 신 야마 선생의 어떤 그런 대화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가타 우파니샤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마하 우파니샤드는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고, 이 가타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뭐 한 5세기에서 1세기 물까지 가장 그 후기의 우파니샤드라. 거기에 보면은 이 쉽사리 들여다볼 수 없는 심오한 곳의 검은 동굴에 머물며 시면에 잠긴 영원 무구한 신이, 이 표현하고 저 앞에 심장 내에 앉을 그 표현하고 중간에 있는 검은 동굴이라는 이 표현하고 각각의 세대에서 우파니샤드의 다른 거기에서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경전에서도 언급이 된다.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 몰라. 아까 그 여기 있잖아요. 현빈지문 치위천지건, 현빈의 문이 천지의 뿌리다 하는 게 이게 중국의 8대 신조에서 나오는 거. 그 한 문장을 내려야 되잖아. 그게 뭐 현빈의 이야기 뭐냐. 금을 현자에 구멍빈자. 금은 동물이거든. 그게 그거라. 저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이야기해. 자, 그래서 심장 공간 내에 아주 깊은 동굴 안에 숨어있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다. 야마 선생은 이렇게 간단한 말로 매우 능숙하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선생은 자기 내부에 있는 진화를 영시하는 요가 행법에 대하여 요가 행법에 의해서 진화와 절대자 브라만을 영시한 사람은 그 결과로서 기쁨과 슬픔과 정욕과 정오와 이런 대립되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체험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 내 안에서 맨날 싸움을 하는 거야. 아,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돼. 보면 열만 나고 안 되지. 왜? 그 수준에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준에 가야 돼요. 체험으로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식물체에 대해서. 우리 식물체인 이 심장 안에 여기에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거친 육체인 이 식물체. 아까로 치면 육체 안에서, 육체 중에서 더 거친 게 식물체고, 아노마야 코샤. 그거보다 더 미세한 건 생기체죠. 프라노마야 코샤. 처음에는 이제 식물체, 이 육체 껍데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식물체는 중간에 보면 우리들의 신체를 가장 바깥쪽부터 싸고 있는데, 실은 이 바깥쪽 체야말로 우리들의 진화를 가장 크게 속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게 제일 하찮은 게, 제일 이 진화를 찾는 거에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가장 못난 놈이 가장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장 크게 속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식물체의 안과 밖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지식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더 한층 그 안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거를 이게 뭐 어떻게 구성이 됐다 하는 걸 알아야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라. 모르면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식물체 참된 모습을 이해하고 이 육체 껍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그거를, 내용을 알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정하다. 그리고 무상하다. 그런 거 알아차려야 이 육체에 묶여 있는 정욕에 물드는 일이 없게 되고, 역으로 이 육체까지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도움이 되는 거다. 이 육체가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해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육체가 없으면 쿤달리니가 없다. 쿤달리니가 없으면 진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몸을 가졌을 때 가장 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가면은 별로 발전이 없어요. 네? 그게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거기도 보면 있잖아. 다른 책들에도 있어. 이 육체를 가졌을 때가 가장 최고로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는 뒤에지. 그러나 이 육체를 받고 우리가 영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참말이야. 그 영에 가면은,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진화할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돼. 나는 연계를 보고 갔다는 그 책에도 보면은, 거기서도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한 500년, 한 10,000년 해야 겨우 그 다음 단계 조금 가고 이래. 그 정도로 더뎌. 거기서는 큰 변화가 없지.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육체가 문제지만은 이 육체가 또한 내 진화를 해탈로 올라가는 가장 큰 어떤 요소가 된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많은 고뇌에 쌓여있고 윤회전생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집착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우리가 윤회가 거듭되는 것도 이 육체의 집착에서 이성을 잃기 때문에 윤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회원들 중에서 윤회를 끊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윤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 간단해. 그죠? 네. 육체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수, 화풍, 공이라는 이 우주의 요소가 내 까르마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다시 딱 흡수해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윤회라. 그러면 이 집착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 버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 후생에서 여기 다시 태어나는 일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오랜 세월에 걸쳐 요가를 행하여 이 사실을 알아낸 우리의 선조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고뇌에 쌓여있는 인류를 구해내려고 혼의 과학을 찾아낸 것이다. 따라서
요가의 수행 없이는 생명의 신비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절대자 브라만의 참된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진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냥 막 무작배기로 해가지고 이먹고 아직은 막 심장 안에 봐야지 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하고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돈을 또 요구를 하고 어떤 데는 뭐 3개월 코스, 3개월 완성, 3개월이면 뭐 다 된다. 별 희한한 단체들이 많죠. 될 수가 없어. 이 대단한 분도 이야기하잖아. 이 에너지가 이런 분도 8단계의 어떤 요가의 어떤 그런 수행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요가 행동의 모든 단계를 수행해 감으로써 자기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눈부시게 빛나는 지혜를 얻어 근본자성과 자기 본의 성질을 식별한다. 그래서 요가 행법을 모든 단계를 수행함에 따라 차츰 마음의 더러움이 소멸되어 간다. 그래서 지혜가 발한다. 그 식별지가 나타난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에 이걸 씻어내야 돼. 이게 영적으로 나중에 보면 보여요. 더러운 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씻어내야 그 거름이 딱 깨지면서 그 안에 빛이 드러난다. 수련은 요 원리예요. 요 이상의 이하가 하나도 없어. 요것 말고 다른 거 뭐 어떻게 하고 신이 뭐 어떻게 열어주고 뭐 어떻게 한다. 뭐 누가 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재림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절대 불가능.